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더 복받은 자,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통해서 두 인물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명은 최고의 성공자, 복받은 사람 세례 요한, 한 명은 최악의 실패자 헤롯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기가 이미 성공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정도로 자신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담대히 예수님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성공자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윗과 요셉, 성공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들뜨지 않았고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그거 가지고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자신이 성공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성공한 성공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성공한 사람인데요. 왜 성공했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태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있는 상태로 세례 요한의 집에 갔죠. 세례 요한도 태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는 걸 알고 너무 기뻐서 뱃속에서 이렇게 뛰었어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자시다. 나는 그 분의 신 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참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엘리야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시대적인 지도자이자 왕들, 선지자들,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이유와 동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를 했죠.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들도 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이렇게 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했죠. 나는 쇠하여 져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지금식으로 말하면 제가 3년 전에 서창동에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 3년 전에 서창동에 안 왔습니다. 대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허허 벌판이었겠죠. 제가 논밭에 가서 세례요한 같이 세례 광야에서 선포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데 저는 이제 털잠바, 러시아에서 가져온 털잠바 입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구경하러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이제 하나 둘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가 하나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깨달은 김대현 목사님이 오신다.
예. 그래서 제 교인들이 다 김대 목사님께 가요. 예. 그렇게 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더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당연히 예, 가셔야죠. 다. 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동기가 없는 사람이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와는 그랬습니다. 세월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김치에다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막 사역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유, 목적,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참 불행할 인생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인데요, 그리스도를 북한에서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독방이라면 누울 수도 없는 조그마한 공간,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뭐 대소변도 거기서 봐야 되고요. 뭐 그냥 쭉 내려가고요. 물 내리면. 너무 힘든 공간입니다.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며칠만 지내도 폐쇄공포증 미칠 정도로, 정신병이 올 정도로 힘든 곳인데, 그분이 고백하기에 거기서 자기가 생활을 했는데 단 며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통이 그 6개월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지 며칠 동안 있었던 기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복받은 인생. 근데 우리는 더 복받았습니다. 예, 더 복받았어요. 왜 더 복받았다고 말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복받은 존재라고.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예. 세례요한은 구약의 많은 인물보다 크고 세례요한보다 그 큰 자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 임합니다. 이걸 성령의 분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너가 뭐 교회 일을 많이 했냐, 그런 걸로 평가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냐, 너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냐, 너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누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도 나오고요, 진정한 헌신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헌금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전도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사역도 나오고 진정한 제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축복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최악의 실패자 헤롯 왕이 이게 나옵니다. 헤롯 왕은 정말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했죠. 왕이었죠. 왕이라면 세상에서 성공 중에서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죠. 모두가 봐도 뭐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몰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이것 때문에 최악의 실패자가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권력,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참수형을 처하게 되죠. 참수형에 쳐서 그 머리를 소반에다가 가져오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그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세상 사람들 높아지려고,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뭐 사기도 치고요, 집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짓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조차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마릴린 맨슨이라는 락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락 가수인데 마릴린 맨슨과 서태지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서태지가 지금 동안인데 40대인데 얼굴이 20대 같다, 어떻게 이런 동안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마릴린 맨슨에게 했어요. 마릴린 맨슨이 대답하기에 참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서태지와 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둘 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 그래서 그런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기자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거를 통역을 안 했어요. 예, 다르게 통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팝 가수 케이티 페리라는 뭐 레이디 가가 정도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인데요. 15살에 가스펠 음반을 내기까지 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또 전도사세요. 그런데 팝 가요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뭐 에이미 그란트처럼 유명한 여자 가수가 되겠다라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 이렇게 잘 안 돼서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정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아담과 하와가 했죠.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자기가 전 세계 전 우주의 주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먹었죠. 자신이 주인이 되기는커녕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반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만 성공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좀 은혜스럽게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교회도 너무 잘 되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운 증후군 뭐 장애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상심이 커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질책 같은 그런 음성이,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지금 나로 인해 행복하니? 아니면 너의 상황이 잘 돼서 행복하니? 너 진짜 나만으로 행복하니? 라는 음성이. 그 사모님도 너무 힘들다가 기도한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다고 해요. 예전에 자기 첫째 아이 5살 생일 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아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던져버리고 영 울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 그 아이에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아이는 그걸 몰랐던 거죠. 계속 주면 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아이를 가장 큰 선물이라고 알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모든 성도를 품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모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 제목이 그때 성취가 됐다는 것을 간증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죽음조차도 성공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 아무런 영광도 받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사람도 경배하고 사람도 추앙하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경배 본능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사람을 경배해요. 그걸 알았던 칼빈은 자신을 경배할까 봐 묘비도 만들지 않았어요. 죽어서 그 묘비에 와서 또 경배할까 봐. 하나님은 그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칭찬받고 하면 상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칭찬받고 영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축복이죠. 핍박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축복. 바울은 오히려 높아진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법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이뤘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이뤘다. 아닙니다.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짐과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의 있는 모든 일, 렘넌트는 학업, 저 같은 경우 사역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이렇게 학업 많이 고민하고 어떤 렘넌트 아예 포기해버려요. 학업에. 그러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학업할 마음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참 안타깝죠. 현장에서 중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래서 퇴학 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김경원 권사님한테 먼저 맡겨지고 김경원 권사님이 계속 심리치료 상담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계속 양육을 하시고 저도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부턴가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변해가지고 학교를 나오기 시작하고 숙제를 하기 시작해요. 얘가 숙제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혼자 공부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서울대도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렘넌트가 만약에 진짜 기도하면서 막 이게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만약에 서울대까지 들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래서 방법도 오직 예수. 방법도 오직 예수.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일어나고 항상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집중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보화, 우리의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유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다 맡기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